오늘은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들어온 말들 중에 하나가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가짜가 많냐는 겁니다. 첫째는 너무 이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범법 행위까지도 저질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둘째로는 또 너무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사는 거 보면 이건 참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목회자로서 그런 지적들을 받을 때마다 일단은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또 이 문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은요, 자기의 제품과 비슷한 물건들을 싼값에 파는 짝퉁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저 명품들 쫙 보십시오. 제가 이제 중국에 몇 개월간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파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상해가 있었거든요. 상해 갔더니 야, 진짜 중국은 짝퉁의 천국입니다. 어떻게 정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파는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계에서 이 짝퉁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명품 브랜드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샤넬, 까르띠에, 롤렉스, 에르멕스, 누비통, 구치, 이런 명품들이에요. 이런 명품들을 흉내낸 짝퉁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미 500조가 넘는 거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500조가 넘는 아주 거대한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샤넬이나 롤렉스 본사에 가가지고 당신 제품은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짝퉁이 많은 것은요,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명품이기 때문이라고 다들 이해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요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인 가라지 성도, 가라지 같은 교회들이 많은 것은요, 진짜 알곡 성도, 진짜 알곡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파워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진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라지를, 가짜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 그럼 알곡과 가라지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의 비유 전체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어요. 왼쪽에 그림처럼 씨를 뿌리고 있지요. 자기 밭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밭의 주인입니다. 몇 주가 지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뿌려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버렸어요. 여기서 더 뿌렸다는 말은요, 더해서 뿌렸다는 말입니다. 좋은 곡식이 뿌려진 위로 그 사이로 뿌리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이 나고 결신의 시간이 가까우면서 비로소 종들이 가라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대경질색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싹이 나가지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 종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가라지를 발견하고서요. 우리는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주인은 딱 상황을 보고 범인이 누군지 직감했습니다. 이거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이 주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은 화가 나고 걱정도 되어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을까요? 근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 괘씸한 가라지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그대로 두는데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시켜가지고 일단 가라지들을 싹 걷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으로 묶어야 될 정도로 가라지 숫자가 많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만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데에 제자들이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상징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하나하나 누구를 상징하는지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씨인걸? 저와 여러분 좋은 씨예요. 즉 주님이 선택해서 권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게 되면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라지가 고약한 것이 알곡뿌리 뿌리와 엉키면서 자란다는 거지요. 저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가라지 밑에 보면 뿌리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알곡뿌리와 보리뿌리와 엉키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질 잡듯이 이렇게 엉키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뽑아버리면 좋은 알곡뿌리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김새가 처음에는 이 보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보리밭에 기생해서 함께 자랄 경우는 어느 정도 때가 될 때까지는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커져야지, 장성해야지만 안다는 겁니다. 즉 추수 때 근접해서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진짜 흡사한 짝퉁이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알곡이 취해야 할 토지 영양분을 이 가라지가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알곡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약한 가라지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의 밭에다가 일부러 밤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마는 이것을 엄하게 바라는 법을 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의 밭에 몰래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나쁜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마가 이것을 엄하게 벌하는 법을 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예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좋은 씨는 우리고. 할렐루야. 이게 복습을 자꾸 하면서 가야 돼요. 자기 확인을 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면 여러분 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좋은 씨는 자, 두 번째,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마귀가 아니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 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자,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수는요, 헬라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만든 걸 쫓아가가지고 짝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 영향권 밑에 있는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진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할 정도의 짝퉁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진짜 보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식별이 어렵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요 마귀도 쫓아가고 가짜를 쫙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뿌리셔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쫓아와가지고 그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쫙 뿌려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알곡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지요. 그것은 이미 곡식이 있는데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항상 가라지는요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법은 없어요. 알곡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요 알곡이 옆에 기생하고 자라는 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개척 안 해요. 항상 교회가 있는 곳에 쫓아가서 부흥의 열기가 지나간 곳에 쫓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한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을 때 이들은 마치 그 지역교회가 양육하지 못했을 때 이 이단들이 아주 특세를 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동부의 예를 들면요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뉴브룬스윅 같은 곳은요 얼마나 뜨거운 영적 대각성 불길이 일어난 곳인지 몰라요. 아주 영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이 양상된 이 새신자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니까요 뭐가 발생한 줄 아세요? 여호와 증인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막 독보선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 구분 못해요. 여호와 증인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참 골치 아프지요. 가라지는 가짜이고 짝퉁인데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달라요. 끝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항상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게 이단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꾼들은요 자기를 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여요. 마귀는 언제나 양의 탈을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까만 망토 입고 흡혈귀처럼 날카로운 이빨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 좀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보는 뭐 그런 그냥 이상하게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 보면은 마귀가 나오는데 귀신이 나오는데 까만 망토 입고 흡혈귀처럼 날카로운 이빨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 좀비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는 마귀고요. 진짜 마귀는요 겉으로 보아서는 아주 신사숙녀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신앙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처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힘들고 마음 아프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막 힘이 돼주는 척합니다.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들고 떳떳한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니까 홀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푹 깊이 빠진 다음에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처음에 다가오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세상은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가라지들은요 성도의 가면을 쓰고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그런 욕을 교회 전체가 다 먹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게 비밀을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욕먹는 것보다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가라지들은요
알곡 같은 성도들을,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이걸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왔어요. 잘 때. 가라지는 언제 뿌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고 부흥의 끝자락에, 은혜의 잔치의 끝자락에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드러난 이 가라지 존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인의 종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가라지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을 했지요. 마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성경에 보니까요,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대요. 그전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와갖고 말하지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이 집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뜻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사람들인 걸로 미뤄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100% 좋은 씨만 뿌리고 갔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쫙 뿌립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마귀가 들어오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마귀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가라지가 내 주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랑스러웠던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은혜로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반목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자꾸 생깁니까?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요, 이 가라지가 쫙 뿌리면요,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니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집주인의 종들은 자기들끼리는 이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보십시오.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집주인의 종들은 자기들끼리는 이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만 보니까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안다는 거지요. 집주인은 상황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알아요.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것을 뚫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요. 그러므로 이런 이해 못하는 영적인 가라지 형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임재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속지 말고 영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지요. 야,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생겼는지, 어떻게 죄가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28절의 근거에서 원수 마귀에 의해 자행된 일임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사람들이 자주 묻죠. 악은 어디서 왔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는가? 이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시요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천지 창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자녀들 안으로 그 사이로 불의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가서 뿌리채 뽑아버릴까요? 하고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도 가라지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첫 번째 리액션이 이거예요. 당장 가서 뽑아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알곡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주인은 종들만큼이나 이 괘씸한 가라지를 당장에 제거하고 싶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가라지들은요, 어린 알곡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뿌리가 엉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 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뿌리가 서로 분리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요, 알곡도 함께 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숙련된 종들이 해서 그럴 경우는 적겠지만 하나님에게는 10개의 가라지 제거하는 것보다 1개 알곡 다치게 하는 게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의 준동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이 가라지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염려하셔서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보는 게 다르지요. 종들은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알곡을 위해서 지금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의 의견과 주님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항상 주님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의견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려고 너무 성급하게 과격하게 나서면요, 그 과정에서 선한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다쳐요.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너희들이 뽑아서는 안 되고 아직은 뽑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회사 2000년에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당장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상처받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조류적인 다름 때문에, 신학적인 전통의 다름 때문에 서로를 날카롭게 또 과격하게 정죄하면은요,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말씀은요, 가말리엘 아시죠?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이지만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래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신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한정된 지혜로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요, 가라지와 함께 알곡도 뽑혀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올바르게 판단할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요, 가라지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곡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 가라지니까 뽑아버려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막 정지한다고 한 사람을 정지해갖고 막 뽑아버리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요, 알곡이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한 가라지는 활기를 치지 못해요. 가라지가 왜 설치느냐? 알곡이 알곡으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고 부흥하고 있으면요, 이단들이 조금 설쳐도요, 결코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 이단이 횡행한다고 하잖아요. 역설적으로요,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이 제대로 된 알곡되는 것보다 다른 형제가 가라지니까 뽑아버려야 된다고 핏대부터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제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 안 되는 이유는요, 알곡이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저는 30절에 주인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깊게 묵상했더니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반드시 알곡이 못 자란다고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는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가라지의 태클을 듣고 꿀을 넣듯이 오히려 가라지의 견제 속에서 알곡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지요. 물고기와 상어 얘기를 할 텐데요, 저 얘기는요 비슷한 시리즈 얘기들이 많아요. 청어, 메기 얘기가 원조가 되겠지요. 대서양에서 이 바다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요, 내륙수산시장으로 며칠 걸려서 이렇게 거대한 컨테이너로 물고기들을 호송하는데 며칠씩 가다 보면 물고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착지에서 많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싱싱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부 하나만 아주 싱싱한 물고기들을 그대로 살려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넌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상어 새끼 한 마리를 넣는다. 야,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아먹지? 한 2% 잡아먹히는데 나머지 98%는 상어 피안이라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얼마나 설쳤는지 도착할 때까지 쌩쌩하다는 거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맞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청어 때는요,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청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정말 상어 때 같은 가라지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안에서는 온갖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의 원조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는 이단들은요, 그 원조가 초대교회 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안팎으로 눌려가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았는데 그 가라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인해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영적 전투력이 더 향상됐다는 겁니다. 안과 밖으로 모진 환란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영적 전투력이 더 향상됐다는 거지요. 가라지가 있는데도 알곡이 자란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 안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무 가라지 때문에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안 되느냐 하면요, 인생을 크게 봐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가라지네 이거 뽑아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가라지였는데 은혜로 알곡이 된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알곡이었는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라지같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전혀 다른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을 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알곡이었습니까? 키도 크고 겸손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또 처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 사울 왕으로 세웠어요. 진짜 알곡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타락해지더니 그냥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누가 봐도 가라지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가라지예요. 악의 원흉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무시무시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죄인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키팅 가라지라고 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먼저 가라지라고 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만들었고 마귀가 나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수인이 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라지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가 임한다면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가라지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뭐냐면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가라지도 중생이 가능한 기가 막힌 때입니다. 아직은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문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기 싫은 사람이 나중에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가라지가 변하여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의 때예요. 아직까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때라고요. 언젠가 그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악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이 때는요 심판의 때겠지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맙시다. 잘나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그 가라지가 진짜로 알곡이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생 여정길 그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씨가 뿌려진 곳 세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이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창조한 세상을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선하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다. 마귀가 타락시킨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씨,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를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으로 뿌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득달같이 쫓아와서 가라지들을 우리 주변에 뿌려서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구데기 무서워서 장모 담글 수는 없듯이 그게 무서워서 우리는 이 사명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 속으로 각자 재능에 맞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하시는 간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시켰죠. 여러분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자, 그 좋은 씨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고 여러분 소유진 직장에 뿌리시고 처해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이 뿌려져 가지고 그 알곡이 뿌리 내리고 나중에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된 알곡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라지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라지로부터 인해서 받은 상처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알곡이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알곡, 좋은 씨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저는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야, 이때까지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정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이때까지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난 자식 때문에 욕먹는 부모처럼 못난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100% 알곡이고 다른 형제들을 가라지라는 착각을 여러분 좀 버려야 돼요.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몇 프로는 가라지 같은 면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셨어요? 얼마나 진실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진 자 앞에서 피굴하고 없는 자 앞에서 오만한 적 없었어요? 돈 있고 지위가 있다고 여러분은 갑질한 적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가난하게만 살아서 갑질을 못 해봤습니다. 돈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돈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응?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돈 욕심내고 똑같이 성질 부린 적 없었냐 이거지요. 그게 다 가라지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그런 가라지 같은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 우리 모두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라지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알곡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알곡으로 서는 것만이 가라지로 인해 상처받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더러움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드려야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